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의 빈 부분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지면서 저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아닌 주님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한 것이 아닌 그 선하심을 닮아가길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세상에서 채워지려고 헛된 것을 바라는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리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떨어지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멀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께 우리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모든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한 여인이 목마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표가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심으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년 52주 예배 가운데 두 번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61절 제가 읽고 62절 여러분, 6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 나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삽니다. 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묵상해야 산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듣고 보는 것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기록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 왼편에 있는 거는 원서로 돼 있는 거고 이게 번역돼서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이제 마차를 타고 중부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리건 지역으로 이제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주일에는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불안감 때문에 주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리자고 제안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한 팀은 주일에 쉬었지만 또 다른 한 팀은 주일에 달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주일에 쉬며 예배드렸던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 쉬며 예배했던 팀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이 넘쳐서 잘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 책에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예배를 지키며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일단 위기부터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말씀의 기갈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사람은 위기부터 넘기려고 할 것이고,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를 지키려고 할 것이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기려는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깊이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 더 부지런한 삶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방향이 틀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어때요? 그건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심각한 게으름입니다. 왜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이란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라고, 곱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되새김질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너무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충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성질대로, 성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과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부지런히 생각하고 산다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제가 이 강대상 여기 밑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시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다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됐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저는 자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날 좀 바라봐라. 그때 제 마음이 이제 울컥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것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잘 보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방법이 보이고 어떤 선택과 내가 가야 될 그런 게 보이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시선이 좋아야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글지대를 빠져나갈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다가 제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것이 출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정글에 무슨 방향이 있어요?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높은 데 가서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글을 뚫고 나갈 때 쓰는 칼을 좀 갈아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 제끼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칼이 무뎌져서 종일토록 칼질을 해도 나무가 베이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틈틈이 칼날을 갈고 날을 세워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방향을 보고, 그래야 정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냥 칼날만 휘두르댄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탈진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쓰러지겠죠. 결국 정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네, 사람을 씹지 마시고 우리가 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이 묵상한다라는 것, 곱씹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그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불길이 막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이? 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19가 이제 출동해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에어 매트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뛰어내려도 완충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혼의 쿠션이 있어야 치명적으로 다치는 일이 없거든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조명해 보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결혼 얘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창세기 24장이 몇 절까지 돼 있어요? 67절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4장 전체는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찾는 일을 시킵니다. 이것을 위임받아서 먼 길을 떠나는 길이 바로 24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24장의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네게부라고 하면 가나안 땅 남방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두 지도가 같은 지도인데 남방 지역, 이 밑에 지역이에요. 밑에 지역. 그 남방에 있던 이삭이 이제 자기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기는 가운데 그 남방에서부터 지금 리브가가 오는 길목에서 가축을 지금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에서 왔어요? 네게부에서 왔는데 남쪽에서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절, 단 한 단어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뜻인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네, 사라입니다.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하갈이죠. 이제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죠. 그랬더니 아이를 갖자마자 이 하갈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였던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남방 셈곁에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을 위로해주고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셈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접목시켜서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삭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에서부터 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삭이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비해 주신 며느리를 보내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속에서 있었음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무려 2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묵상의 원리,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반면에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뭐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800km나 넘게 떨어진 곳에 가서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에셀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묵상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 이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보통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 엘리에셀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숙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그 말 그대로 짧다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생각이 반복된다라는 말이에요. 하가는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럼 묵상은 뭐예요? 하루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하가, 묵상이에요. 말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나가서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죠? 사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염려, 근심하고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주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반추되어져서 되새겨지고 음미가 되어져서 그 사건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목회자로서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저보다 이제 목회 오래 하셨던 이 목사님들에게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물어봐요. 또 돌아와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그 기획위원분들한테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생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음미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합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어때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대부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라. 계속해서 음미해라. 그래야지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옛길, 옛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가라는 이 단어는 읊조리다, 고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부터 이 리브가가 살던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을 왕복 2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와도 하루에 40km, 60km 정도밖에, 하루 온종일 걸어도 떼양볕 속에서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나이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 어려운 길을 2번이나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갔다가 한 달 내내 돌아와야 돼요. 이 엘리에셀이 잘하는 게 뭐냐? 매 순간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계속 기억합니다. 그 여정,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있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냐 하면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싸움,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자가 먹잇감을 딱 포획했을 때 하이에나나 늑대가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자를 잘 못 보셔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개만 해도 그렇잖아요. 먹을 걸 줬는데 누가 뺏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잖아요. 뺏어가지 못하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하가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빼앗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른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아이인데 우리 가정은 빼앗길 수 없어. 이 믿음이 바로 하가에서 고백되는 거죠. 묵상이 안 되면 뺏겨도 몰라요. 묵상이 안 되면 눈으로 보고 그것도 말도 못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묵상에 힘이 없으니까 뺏어가는데도 눈 뜨고 그냥 코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어딜 뺏어가? 어딜 가져가? 이게 바로 묵상한 자가 힘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하가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보통 묵상하다라는 말인데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지금 기도했다, 수아흐, 하가가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삶에서의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하다, 함께 거닐다, 함께 대화하다 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수아흐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사.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외부로 나아갑니다. 오늘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 그 지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또 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는 하가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아은은 관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같이 거니는. 그래서 오늘 63절에 보니까 63절 말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낙타를 끌고 오는 지금 엘리에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사이에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라, 감탄사입니다. 봐라. 이삭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서 쫙 한번 살펴보는데 보라,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왔다는 건 저기 지금 낙타를 타고 있는 여자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6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눈을 똑같죠. 위에 이삭도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한 뒤에 눈을 딱 들어서 그 순간에 리브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낙타 위에서 이삭을 딱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이삭이 기도하다가 딱 눈을 들어서 봤는데 리브가도 저기 낙타 위에서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서로 눈을 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당시에 예법이 있었는데 여자가 낙타를 타고 지나가다가 낙타를 탄 남자가 오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낙타에서 내리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내려서 65절 말씀 읽어볼까요? 65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배회하다라는 것은 할 일 없어서 어슬렁거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원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지금 리브가가 서로 눈을 들어서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삭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종의 형체만 봐도 엘리에셀이구나 다 아는데 저 낙타 위에 있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여자구나. 그래서 급히 들을 가로질러서 지금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더 직감적으로 자기 남편감인 줄 알았죠.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아흐, 나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말씀 묵상은 뭐예요? 주님과 길을 걷고 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함께 걸어난 길이 바로 묵상하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묵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 가운데 수아흐, 하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묵상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곱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세상을, 돈을, 권력을, 건강해지는 거, 예뻐지는 거, 몸이 좋아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살아요. 그럴 때 분별력도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 하늘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묵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수아의 묵상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음미하면서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것을 되새기고 음미하고 곱씹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아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보고 듣는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음미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또 묵상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가 수아의 곱씹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음미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드려진 손길,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저들의 입술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졌던 기초들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상옥 권사님,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저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영적인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고백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간증으로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아들 우리 이면빈 귀한 아들이 이제 군입대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저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음미하며 고백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